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의 경영학과 교수가 큰 돌들이 가득 담긴 이 유리상자를 가져와서는 이 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주저하니까 교수가 자갈을 다시 가득 부어서 그 상자를 채우고 나서 자, 이제 이 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네, 꽉 찼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교수가 다시 그 상자에 모래를 가득 붓고서는 자, 이제 이 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네 하고 대답하니까 교수가 다시 물을 가득 부어서 그 상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님이 묻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한 학생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실험의 교훈은 만약에 내가 큰 돌을 제일 먼저 집어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큰 돌은 집어넣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실험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유리상자처럼 유한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삶이 영원치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지 못하면 우린 그것을 영원토록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너무 일하는데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학개서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이 성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성전 재건의 배경, 두 번째 성전 재건의 의미, 세 번째 성전 재건의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재건의 배경입니다. 먼저 학개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란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그 피를 섞어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게 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약 한 120년 정도 더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마지막 침공이 주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성경에서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가 또다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는 영어로 이제 사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성전이 무너진 지 48년 후인 기원전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이 다 차고 나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차로 귀환한 이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기원전 516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가 바벨론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하게 딱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58년 후인 기원전 458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시기인데, 이때 이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잘 아시는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비록 성전은 재건했지만 이 유다 공동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영적으로 약해진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4년 후인 주전 444년에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400년 후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학개서는 1차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뺏어왔던 그 성전 기구들을 다 돌려주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허락합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신실한 유대인들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보니까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을 지을 재료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는 저 북쪽 레바논 같은 곳에서 최고의 재료를 가져와서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너져 버린 성전을 재건할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쪽에 살던 저 사마리아인들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고레스 왕에게 이어 왕위 위에 오른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탄원을 합니다. 이 거짓 탄원을 듣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금지이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 지을 재료도 부족한데 3년 만에 성전 건축을 금지하라는 왕의 조서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 유다 백성들이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들의 생업으로 다 돌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지된 상태로 15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38년으로 1차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8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기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을 하십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당시 유다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총독으로 정치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도자의 권위와 책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먼저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권위자가 나보다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심지어 나이가 어릴지라도 지도자에게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가령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경찰이 제 차를 딱 세웁니다. 왜 제가 그 경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미국 경찰청에서 그 경찰에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되시겠죠. 영적 지도자, 부모님,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 개인이 대단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어긋나는 범죄 행위를 지시한다면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평소에는 이 바벨론 왕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를 요구할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제것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것교인들이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아닌 이상 우리는 권위자의 말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보시면 5계명에 이 권위에 순종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거라는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이 지도자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지도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보호, 양육, 방향 제시입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이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 지도자들은 구성원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이 보호, 양육, 방향 제시라는 이 세 가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지도자가 편할까요? 아니면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편할까요? 사실 이 따르는 사람들은 지도자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르는 분들이 지도자 말에 순종하면 이제 나머지는 전부 지도자의 책임이 됩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이처럼 너무너무 무섭고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도자가,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참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다 많으신데 부모가 되는 것 자체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요 또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지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 재건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뒤로 미루면 다른 것들이 온통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고 자기들의 생업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성전이라는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이 눈앞의 현실에 이렇게 급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과가 이와 같은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먹기는 잘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옷을 입어도 계속 추운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돈이 다 빠져나가서 돈이 모이진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우리 삶에 열매도 없고 보람이나 만족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잠시 뒤로 미루고 열심히 살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없는 겁니다. 물질도 자녀도 심지어 내 건강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재건을 밀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고레스 대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을 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편하게 그냥 정착해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중지했던 이유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지을 재료와 재정도 부족하고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췄던 것은 어려운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바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환경이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물질적인 재원도 부족하고 방해하는 환경도 너무 많습니다.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현실에 대한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녀 키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좀 화가 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성전을 뒤로 미루고 자기들의 삶에 몰두할 때 이것에 화가 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전 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전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회복이 돼야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경우에 성전은 분명히 건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거한다 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성막을 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즉 새로운 성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셔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건 이제 비유적인 건데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경우에는 이 죄사함의 선포는 대제사장이 오직 성전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냈는데 예수께서 거리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또 이 예수님이 죄사함이 선포되는 성전이시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성전의 개념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수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 그 성전 역시 주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의 성전 건물은 무너졌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최우선해야 할 성전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자, 여기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야 사고 팔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최우선에 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요즘 유튜브도 잘 되고 혼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반드시 2-3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것이 교회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 재건은 이 성전 재건의 진짜 의미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성전 재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더 온전하게 지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한 성전으로 이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성전 재건의 기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잘 꾸며진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버려두고 너희 삶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초라한 성전 지어봐야 별거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짓느니 좀 더 준비해서 나중에 더 근사하게 짓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보기에 멋진 성전을 지으라고 이들을 포로해서 귀환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화려한 완전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라한 성전을 지어봐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성전 지을 재료가 부족하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는 것은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미뤘던 진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멋진 성전을 짓는 것이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재료의 부족,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는 표면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 재건을 뒤로 미뤘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서라도 그 삶에 만족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참된 만족이 없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돈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힘들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은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물질은 진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건강도 문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상황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즉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자, 왜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큰 돌을 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넣을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이 넣어야 될 큰 돌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성전 재건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전 재건은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학생부도 없고 청년들도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들은 큰 돌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시면 만물에는 때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성전 재건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